우리 새로남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문명 퇴치를 위해서 천막을 치고 학생을 가르쳤고 머릿돌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영혼 구원함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참 역사와 전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새로남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50년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다가오는 50년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무릎으로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지켜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기도의 눈물이 다 주님께 상달됨으로 응답의 역사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성취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다가오는 5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50년을 달려온 새로남교회는 이제 앞으로 50년을 새롭게 비상한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50년을 희년이라고 하지요. 영어는 주빌리 이어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라는 말입니다. 희년이 되면 집과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는 해방이 되고 부채는 면제되었습니다. 땅이 회복되고요,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년으로 오셨고 희년을 선포하셨고 희년을 몰고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몇 차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희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 이어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희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희년의 역사,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케 되는 희년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임할 때 인생은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움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새로남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춥고 황폐한 땅에 강물이 흐르고요, 또 말랐던 시내, 말랐던 수로에 물이 흘러갈 때 생명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물이 없던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요, 물고기가 생기고요, 강 좌우에 나무들이 우뚝 솟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고 각종 수목과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물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닿는 곳에 기적이 시작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요, 은혜와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시작되고 주 믿는 사람들이 주 앞에 되돌아온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닿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역이, 구약의 사역이 끝마치는 그때에 새로운 예수님께서 신약,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까요? 여러 많은 중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도 있고 또 예루살렘도 있는데 왜 하필 갈릴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오셨을까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불렸습니다. 북왕조가 멸망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리에서 멸망되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삶으로 인해서 그 땅은 이방 땅화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이요, 이방화가 되어 있는 이방 땅이라 불린 그러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 하면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셨을까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제약된 세상, 멸망의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궁궐이나 귀족 가문 따뜻한 아랫목에 오지 않았어요. 비단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가정, 마국간, 말구유, 강포에 쌓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항상 구원은 낮은 곳, 겸손한 곳,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난하거나 또 겸손하거나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지, 배부르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오시고 겸손한 곳에 오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하고 핵심적이고 또 누구나 알만한 말씀으로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4개의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4개의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문장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문장들이 서로 간에 깊이 관여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찼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때가 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점점 물이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넘치지요. 어떤 이런 물리적인 때가 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 어른 흐름 속에서 때가 찼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때, 하나님의 이 정한 때를 말씀합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는 이 물리적인 시간인 거죠.
물리적인 어떤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있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고,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이루어서 삶을 세워나가고 하는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로노스를 뛰어넘어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한 때죠. 구약 예언자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였을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디자인하실 때에 본래의 원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였어요.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모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그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자신의 그 욕망에 이끌렸어. 결국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이스라엘도 패망하듯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우는 나라는 불안정한 나라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로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이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약속으로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었어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고 장난쳐. 모든 세대가 세대 간에 정말 친구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평화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그 약속의 성취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가 이루어질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거리적인 것이나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리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거리로 가까이 오고 공간 안에,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은요, 이건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항상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언제? 하나님 나라 하면 어디에? 이게 질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질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늘 질문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바로 이 공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공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간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여 있다 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거, 고리적인 어떤 시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단절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초청하시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반하고 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실존 안에 탄식이 있는데,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실존의 고통의 절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의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탄식이 있는데요, 인간 안에 탄식이 있는데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고통의 절규의 탄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으로 사망의 줄에 얽매여서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서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가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성막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성막을 만들면서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성막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찼대요. 주의 영광, 쉐케나, 그 영광이 충만하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이 성막은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백성들 안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바로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이 성막의 사건은요 성육신의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친히 가지고 오신 분,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외쳤어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는 충격적이고 아주 신선한 선포입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보십시오. 불의와 악행, 탐욕,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세상 권세의 나라에 의와 선행, 또 자비, 선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저기가 가득 찬 세상 권세의 나라에 격려, 사랑, 화평, 정의, 국률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원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까? 그 심령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 반응이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표적으로부터 벗어나고 바른 길에서부터 이탈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표적을 향하여, 바른 길을 향하여 되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지. 회개의 삶이 일어날 때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문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 이 본문은 바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크레도, 구약에도 크레도 문장이 있고요, 신약에 크레도 문장들이 있어요. 그 크레도 문장은 어떤 겁니까? 삶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명사예요. 그러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무엇이다.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무엇이다. 매일같이 새롭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새로운 역동적인 삶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완성됐다, 이거 구원파입니다. 유병철 죽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파예요.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다, 완성됐다. 아니에요. 성화된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죽이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될 때까지 끝없이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를 경험하고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회개와 믿음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회개하고, 믿음과 회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바퀴의 한 쌍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복음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에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사망의 줄에 매여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의 줄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을 발견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정말 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눈물로써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꼭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대적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요,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고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새노남 교회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